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쓰임 받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어떻게 쓰임 받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적어도 지금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은 지금 쓰임 받는 인생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쓰임 받는 인생인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갖춰져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채워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엑스트라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빼고 그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제일 열심히 강의도 하고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쓰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쓰임을 받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오늘 본문 읽으셨던 상황들을 보시면은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을 제자들이 옆에서 수군거리며 쳐다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들이 평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들의 생각에는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런데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도대체 태어나는 순간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엄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환경, 상황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다 떼놓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대상,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그러면 그 맹인된 입장,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원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초막절 그리고 거의 마지막 되면은 하이라이트로 평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소로, 그 제단 뜰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거기다가 포도주도 부으면서 물도 붓는 그 약간 기우제 같은 그런 행사를 할 때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실로암 목까지 물을 길러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행렬 누구나 동참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맹인은 귀는 들리잖아요. 왁자지껄하고 이 상황들을 귀로 거기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참석 못해요. 왜냐? 눈이 보이지 않으면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실로암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아서 힘들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얼굴 눈에 바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에 진흙 2개가, 그것도 한 40세 정도 되는 나이 되는 그 사람의 눈에, 그리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그 흙이, 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가는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평소와는 달라요. 그냥 지금 우리로 생각한다면 명동 한 복판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을 때 그곳에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씻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눈이 뜨여진 곳에서만 난리 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왜 난리가 났냐면요,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뭐였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알고 왔던 방식으로는 분명히 몸이 저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냐? 그러니까 죄라는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뜨여졌어요. 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생각으로 보면 죄가 어디 갔지? 죄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이 지금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좀 더 뭔가를 했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온 시간을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이것을 준비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좀 그런 건 아닐까? 사실 우리 이런 마음 한켠에 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대로 간증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를 하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돼서 막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런 간증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을 듣다 보니 반대로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니 저렇게 살지 못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들, 딱 죄라고 꼬집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맹인으로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요, 눈이 띄어지기 전에 가장 힘든 거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그들의 가르침으로 보면 죄가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였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굴레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맹인처럼 또 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삶의 환경만 딱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더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굴레로, 그 죄라는 굴레에 우리를 스스로 가둬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잘못 만들어진 그 굴레에 나를 갖다 놓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 산다고 생각하고 그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단이 나를 참소하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 탓을 할 때도 있고 우리 환경 탓을 할 때도 있고 탓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우연으로 가셨을까요?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배하셔서 왜 맹인으로 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를 고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 맹인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 성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다 압니다. 근데 눈이 띄어졌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16절 오늘 한번 자막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은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게 먼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신학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유는 이 병을 고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다 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죄인. 자, 이게 기본 공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공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어쨌든 지금보다 가난한 시대였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자들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편하게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내 생활이 안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양을 치는 목동, 여러분에겐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우리는 양을 쳐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치는 목자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시편 23편이 생각나서 좋은 이미지로만 봐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목동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일단 안식일 못 지킵니다. 한번 나가면 3박 4일씩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다 양이 맹수들에게 물려가고 이러는 것들을 다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양치는 목동의 말은 믿지 않았어요.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내가 또 가난한 것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신학자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네? 그런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를 행하였을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수덕거리다가 오늘 17절에 이들이 결론을 못 내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려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 오늘 17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맹인되어 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이게 결론인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신학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는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바라봤던, 그리고 하나님께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봤을 때 어느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입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그 맹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본문 나와 있진 않지만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시면은요,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귀한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으셨습니까? 받은 존재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지 못하니 내가 딴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라는 그 말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귀하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정말로 모든 걸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제 발견하면 돼요. 바리새인처럼 발견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인이 그 다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25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맹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신학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맹인도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면 뭐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 그러나 너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가 눈이 뜨여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말을 들었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단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결론 못 내리는 것을 이 맹인에 딱 결론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34절에 바리새인들의 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죄 가운데 났다라고 확인하셨죠? 이게 그 당시 생각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죄 가운데 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정말 우리가 봐도 몸이 아프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러 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바꾸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37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게 그 유명한 I am he,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맹인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경험한 너무나도 귀한 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
그 모든 것들이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힘든 것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옆에서 사단이 참소하는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그건 그대로 흘려서 스쳐 보내십시오. 새가 내 머리 위에서 움직여 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 와서 역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다른 생각, 사상,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기준들이 내 주위를 맴돈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은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내가 붙잡으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대로 이 맹인도 쓰임 받았는데 우리가 쓰임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는 인생을 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이미 다 이렇게 딱 갖다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독보적인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그 가운데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고요, 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고, 그곳에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실 필요도 없고요, 다른 어떤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참된 가치, 하나님을 소유하였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냥 그 마음 하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에서 움직여 가시기에 그냥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손길 붙잡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